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가대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실력도 늘어가고 부흥하고 숫자도 늘어가고 하나님이 아마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남녀성교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가정마다 가훈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엔 가훈이라는 걸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사십니까? 요즘 특별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북유럽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육하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그 공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북유럽 특별히 덴마크 쪽에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얀테 법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얀테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한국으로 따지면 철수나 영희쯤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권면하는 그 권면들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이보다 선량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자신이 더 뛰어날 거라고 자만하지도 말아라. 다른 이보다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 비웃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상냥한 것을 기대하지도 말아라.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아마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대단하지 않다. 스스로가 겸손한 것들과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들 기대함으로 얻는 어떤 실망들 그런 것에서 아마 서로 보호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마 평균적인 인간으로서의 가르침을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고 하는 고민들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나? 혹은 무엇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치 중요한 것 그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굉장히 쉬우시죠? 어려우시진 않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미 읽은 마당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은 마당에 그리스도인은 뭐로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건 그거였어요. 그 쉬운 질문이 정말 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다른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는 고백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답으로.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뭘까라고 물으면 조금 그 다음엔 대답이 좀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사는 것, 이런 건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난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힘겹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받은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또 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종교심을 가진 모든 인류들이 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돈을 좀 들고 가서 내가 이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방면 어디 쪽에 집을 사면 좋겠습니까? 우리 애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학 들어가게 부적 하나 써주십시오. 아니면 병이 걸리거나 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가가지고 의지해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세상이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에서 끝나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이 세상이 목적하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바를 그대로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던 방식과 내가 목표하던 방식, 그 목표와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선언해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목표하고 기대하던 바가 우리의 목적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던 방식, 또 기대하던 방식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것을 이루는 삶의 방식도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자꾸 헷갈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걸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자꾸 부닥쳐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목표를 따라서 그것을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자꾸 안 맞는 게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을 기대하지 않은데 나는 목표가 이쪽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닥치죠. 이게 바뀌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잘 들어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확인할 수 있길 바라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소원하고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속에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믿음으로 은혜에 접속하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애쓰는 노력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물론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쪽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여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나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고 내가 사는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 일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자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 동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요단강 오른편 동편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작별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인데 그냥 나는 못 가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하셨습니다. 10계명으로 우리가 제일 두드러지게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한 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걸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율법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한번 다시 알려주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아니죠. 그 언약을 새롭게 언약하는 과정,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오늘 본문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여러 번 나오는 고백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 선언해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이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다고 선언합니다. 그거는 굳이 40년 동안 안 가르치셔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해 주시고 너 이거 지키면 복 받아.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을 주신 다음에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시면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40년이나 긴 시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앞쪽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냥 광야길 걷는 것만이 훈련이 아니었고
광야길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그들에게 시험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고난과 거기서 만나는 어려움, 위험, 그리고 전쟁, 그런 것들에 더하여 그들이 매일마다 먹었던 만나, 그리고 그들의 입었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정말 신비로운 경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한 가지를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입에 들어가는 떡이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것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라는 건 먹는 거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먹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걸 배울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의식주,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해결하느라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세요. 의식주는 내가 해결해 주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군대로 계수되었던 모든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사는데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뭐 그 전부 다 쓴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주에 다시 정착하고 텐트를 친 경험이 거의 40번 가까이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이었다 해도 40년 동안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들이 이주하고 텐트 치고 머물러 있다가 또 이주하고 텐트 치고 머물러 있고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갈 때마다 그들은 먹을 물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는데. 지난번에 하나님이 바위를 깨셔서 그곳에서 막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30만이나 되는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됐으니까 웬만한 양의 물 가지고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강같이 흐르는 물이 있어야 먹었다고요. 새로운 곳으로 또 갑니다. 또 물이 없어요. 광야인데 뭐 먹을 게 있나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원망했습니다. 야,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보니 이게 뭐냐. 맨날 잠은 텐트에서 자야 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아. 그때는 그래도 번듯한 집 그곳에서 내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먹는 거 하나님 만나주시니 고마워요. 그런데 40년 먹어보세요. 하나님 또 그게 맛있나? 뭐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 있을 땐 그래도 종살이였어도 고기도 가끔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뭐 향신료도 좀 있어서 양념도 하고 먹었고 생선도 잡아 먹었고 뭐 정 안 되면 개구리라도 잡아 먹지만 이 무슨 광야에서 이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날 구원하신 겁니까? 옛날이 훨씬 더 좋은데요. 즐거운 일도 더 많고 좀 죄도 짓고 마음에 불편한 것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사는데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이 말씀을 자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알기는 알지만 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 정도까지는 제가 잘 지킬 수 있는데 주일 성수해라,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뭐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 자꾸 하나하나 부과될 때마다 이게 불편해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불편해. 나를 막 옥죄는 것 같아.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 됐으면 우리 집 장사가 갑자기 뭐 최소한 2배 정도는 뻥튀기가 돼야 뭐 매출이 2배도 좀 늘고 뭐 건강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어지거나 뭐 자녀들이 갑자기 그렇게 공부 못하던 애가 갑자기 대학을 너무 좋은 데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요. 아프기도 여전히 아프고 장사도 여전히 슬로우하고 이놈 자식들은 이게 변함이 없어요. 마음속 속색이는데 어떻게 시종일관 똑같은지 여전히 내 속은 똑같이 속이고 하나 이럴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 믿는 뭐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은 이스라엘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죽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배고파서 죽지 않았어요. 먹는 것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 낮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 열사병에 걸려 탈진해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요. 밤에 너무 추워서 그들이 동상 걸려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온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군대가 그들을 쳐서 그들이 죽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식중독이 걸려서 막 전염병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불뱀이 그들을 물어 죽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땅이 갈라져 그들이 땅에 매몰돼 죽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돌아 죽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한 사람에 의하여 칼로 죽임을 당했을 뿐이지,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방식 때문에 죽임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배우고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문제의 키가 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지, 이 세상의 삶의 방식,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느냐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이세요.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어도 되게 좋은 거겠죠. 그들이 먹는 만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이상 하나님 내 삶의 책임자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을 하나님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받아내시고 싶은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고 하는 고백 하나를 받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고 하는 고백 하나를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생소해요. 그거 위해서 살다가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은 훈련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 사람 된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걸 다 배우면 그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이 율법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이 은혜일까요? 율법이 은혜라는 사실을 잘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율법이 은혜는 아니었겠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밖에 배울 게 없어요. 율법 다 지켰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만한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두려워서든 아니면 그게 무서워서든 걱정되어서건 어쨌든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 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강제로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더라고요. 강제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넌 마음속에 강제로 순종한 것 같아서 복을 줄 수 없어 그러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지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더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 거짓말 이것만 해도 나한테 버거운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짐을 더 붙이신단 말이죠. 미워하지도 마라. 마음속으로도 그런 생각 품지 마라. 그게 살인하는 거고 그게 거짓말하는 거고 그게 음행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마음에 짐이 되는지 그 짐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 입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너의 건강, 너의 모든 것,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단순해요. 1차적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어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면서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지?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인터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인 것 같고, 또 유명한 사람 되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1차적인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성품, 그리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좋은 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가리워지고 죄로 오염됐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비추어내는 것을 기대하세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처럼 선하게 우리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지? 참 저 사람 참 속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살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고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꼭 그것까지 안 나와도 된다고요. 그거 아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 보기에 나 정말 저 사람은 그래도 참 잘 참아준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잘 참아줄까? 참 저 사람은 온유하네. 말하는 게 그래도 늘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드러내는 것, 성경이 그걸 요구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뭐 대단한 것.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어디 아프리카에 갈까요? 제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을까요?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 되었든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삶의 어떤 모습이 되었든 남들을 사랑하는 구제가 되었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비추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 은혜는 무엇이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부으시는 은혜로 동행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쪽의 방향의 삶을 정하지 않고 나는 아직 이 세상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오셔서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그것 이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애써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밤잠 덜 자고 수고해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밥 건강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우리 건강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허락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잠깐 그럴지 모르지만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 늘 경험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삶이 가난한 삶이든 부한 삶이든 아픈 삶이든 건강한 삶이든 지혜롭고 명예 있는 삶이든 아니면 비천하고 연약한 삶이든 상관없이 그 삶 속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려우시죠? 그거 기대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그들의 입속에 메추라기 고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그걸 먹고 이에 아직도 고기가 끼어 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그들이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1차적인 것들을 원하시면 하나님 그것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경험은 평생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난 그래도 괜찮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내가 너에게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너희가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이상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입술로 드리는 그 찬양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고백이 삶에서도 똑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확인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